2021년 2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새로워진 존재는 새로워진 관계를 세웁니다. 존재는 주변의 존재에게 또 영향을 미치죠. 존재의 부정적 변화는 부정적 영향을, 존재의 긍정적 변화는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주변의 관계에도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된 관계는 부부관계의 변화죠. 그리스도인 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군림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되어야 할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스도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고,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물질을 공급해 드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한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별해 놓은 물질을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부모를 공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성별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무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하셨지 다른 핑곗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물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성별해 놓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
5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5계명에만 보상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9가지의 계명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나 이 5계명에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보상의 약속이 분명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이 명령을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에게 주시는 권면 다음에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이 이어나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여워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자신이 훈계를 받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훈계를 받는다든지 훈계가 너무 지나치던지 하면 노여움이 생기죠. 그러나 보통은 이 노여움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이 노여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아이들 안에 화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 쌓인 화는 어떻게 될까요? 풍선 효과처럼 어딘가에서 표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성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할 때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잘못에 합당한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적절성은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무엇이 잘한 행동인지,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먼저 경고를 하면 80% 이상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훈계와 양육도 하지 않아서 자녀에게 이미 좋지 않은 성격이 확립된 다음에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공급함으로 아이들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또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노여워하고 그 노여움이 쌓여 성격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부모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종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는 노예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의 비율은 5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의 반은 노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처음 성경이 들어왔을 당시에 노예의 신분, 즉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선도 노비의 수가 50% 육박하는 노예제 사회였죠. 그때는 이 말씀이 지금보다 훨씬 마음에 다가왔겠죠. 성경이 종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노예제도를 성경이 인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일단은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과격한 사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개인의 영혼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영적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관계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결국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과격한 사회의 변화는 혁명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아오고 있지만 혁명은 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죠. 위아래만 바뀌었지 전혀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종은 없으니 이 말씀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적용합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죠. 오너가 있고 내가 고용인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2번씩이나 강조한 말이 있죠.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의 큰 원칙이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전심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하시는 권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종들을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분명히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종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인도 주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진보시킨 관점입니다. 만인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인권의 선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관점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들에게 주신 천부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의 구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용주라면 누가 고용인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권력자라면 누가 백성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술인이라면 누가 관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획일적인 평등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인식의 발달에 따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최선의 조직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8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이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면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고 종이라면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주님께 하듯 선을 행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낳아 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들도 많지만 부모가 짐이 되고 자식마저 짐이 된다고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눈가림만 하지 않게 하시며 정성을 다하여 나와 맺은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